여호수아 1장 12절부터 15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고 여호와께서 너희로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게 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얻게 되거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해돋는 편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지난 시간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요단 동편에서 모세를 데려가시고 여호수아에게 지도자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요단 서편으로 이제 가야 될 처지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당신이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여호수아 너에게도 함께 할 테니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요단을 건너갈 준비를 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방금 읽은 12절부터 15절까지를 보면은 이미 두 지파 반이 모세에게 요단 동편에 머무르고 싶다고 했을 때 요단 서편에 가서 동족들이 땅을 점령할 때 같이 협력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두 지파 반은 가서 협력한 다음에 요단 동편으로 돌아와서 살면 안 되겠냐고 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두 지파 반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에 지도자 모세와 얘기했던 것 같이 이제 요단 서편으로 가자. 가족들과 짐승들은 다 여기에 머무르게 해도 되지만 너희들은 가서 동족들이 요단 서편을 점령할 때 같이 협력하고 상황이 정리가 되면은 이제 돌아와서 살아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16절부터 18절 보면은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당신을 청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무릇 당신의 시키시는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자 그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인간적으로 볼 때 지도자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담대하게 이렇게 지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도 백성들은 항상 그 지도에 따르는 수동적인 그러한 입장은 아니죠. 왜? 다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담대하게 하시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또 담대하게 하지만 백성들 역시 지도자 여호수아가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순종했듯이 당신에게도 우리 순종하겠습니다.
만약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죽임을 당한 걸로 그렇게 여기겠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당신에게도 함께 하시니 당신도 담대하소서. 그러니까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담대해야 되고 백성들을 안심시켜야 되고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지도자가 흔들리면은 안 되니까 지도자에게 당신도 담대해라. 당신도 흔들리지 말고 우리도 흔들리지 말고 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담대하게 나가자. 이렇게 돼야 되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족한 사람 말을 듣고 일체 단결해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니 참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앞장서서 그렇게 일을 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러고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건 아니죠. 우리 경제 위기 겪었을 때 대통령이 나서서 딱 수습하고 국민들 금 모으고 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로 또 해외에 알렸잖아요. 그 전후 세대에 6.25 끝나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는데 필리핀에서 장충체육관을 지어줄 정도로 가난한 나라였는데 이제는 세계 나가서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나라 이렇게 된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 역사적으로 볼 때 그 혹독한 전쟁을 겪고 이렇게 세계 10위 경제 부국이 되고 세계 6위 군사 강국이 돼가지고 이제 인공위성도 쏘아 올리는 이런 무기를 수출하는 어제도 보니까 전투기 또 성능 시험하고 있더라고 또 해외에 팔으려고 그냥 가는 게 아니더라고 전투기가 뺑글뺑글 돌더라고 뒤집어서도 알고 그러더라고 대단한 기술력 있잖아요 이거 인공위성 쏘아 올린다는 게 대단한 기술력이란 말이에요 정말 전무후무한 우리 5,000년 역사 가운데 지금이 그냥 꼽히는 것 같아요 더 이상 꼽히면 얼마나 피겠는가 그러는데 더 꼽히면 좋지요. 지금 나이 7, 80 드신 우리 어르신들은 그 험난한 외정시대 걷고 6.25 걷고 경제위기 걷고 또 이제 이렇게 좋은 세상 살아가는데 조금 어수선한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거예요. 인간이 역사를 이끌어 간다면은 인간 나무개가 이 나라를 다스려 나간다고 하면은 희망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담대하고 마음이 편안하고 안심하는 것은 금방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이 막 분위기 조성해도 끄떡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때로는 선한 왕을 세워서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고 조금 살만하고 편안하면은 조금 선하지 못한 왕을 세워가지고 또 나라 좀 시끄럽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 하나님을 알고 살게 하는 이 섭리를 이해를 하기 때문에 제가 SNS에다가 인간이 역사를 주관해 나간다고 하면은 참 불안하고 내가 화를 내겠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편안하고 나라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써놨더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친구가 거기다 댓글을 달아서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가 뭐냐?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으니까. 배웠다는 사람이 교양 있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내가 돌부처 앞에도 빈다고 되냐? 그러면 기분 좋겠다 저는. 그리고 이 많은 기독교인들, 우리 근육교회 성도들, 기독교 유구한 역사 거기에서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바보야? 그리고 세상 말로 모든 직업 팽개치고 이 길을 가는 사람한테 고생한다고는 못해도 그럼 내가 지금 헛짓거리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없는데 하나님 있다고는 사기꾼 아니요. 들으라고 하는 소리요. 여러분들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소리 듣고 사시죠? 하나님이 어디 가 있냐고. 이 하나님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섭리하는 분이 아니라니까.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들도 듣기 싫을 때가 있을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내가 하면서도 하기 싫을 때가 있어. 어떤 목사님 11조를 강조하고 쉽지 않지만 복받게 하려고 11조 강조한다고 그러던데 저는 진짜 저부터도 이렇게 살기 싫어요.
그렇지만 저도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어요. 달라고 하면 주고, 응? 아무개 집 논에는 비가 안 와도 우리 집 논에는 비가 오고, 소나기 이렇게 올 수 있잖아요. 뭐 도로 하나 사이라고 이쪽은 비가 오는데 안 오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오히려 우리 집 눈에는 비가 안 오고 안 믿는 저 집 눈에는 비가 오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일단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그걸 한번 공부를 해보라고. 응? 아무개야. 성경을 공부를 하고 믿든지 말든지 성경도 모르면서 하나님이 있느니 없느니, 예? 동해물과 백두산이 하느님이 보호하사 그 하느님이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가 아니라니까요. 그렇지만 하느님이든지 하느님이든지 하나님이든지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를 어차피 번역인데 조금 잘못 부르면 어떠냐.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 이름 좀 잘못 부르면 어때요? 응? 제 이름 좀 잘못 쓰면 어떠냐고. 중요한 건 제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야 저한테 사기당하지 않고 성경을 정말 제대로 가르쳐 주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점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조건 맞다고 아멘 하지 말고 밑도 끝도 없이 딸 손분 얘기도 아멘 하지 말고 정말 그러한가 신사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자,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순종하겠다고 맹세를 하면서 오히려 지도자 여호수아를 격려하죠.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담대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제가 아무리 목사지만 아무리 신학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도 연륜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경험을 하시면서 저보다 더 지금도 저보다 더 고난을 당하는 분이 계실 것이고 경제적으로 제가 아무리 어렵다 해도 저보다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배웠던 하나님,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체험하는 욥이 경험했던 것 같이 욥이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눈으로 이제 직접 보게 됐다고 말하는 것 같이 저보다도 더 하나님을 잘 아시는 분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론적으로는 잘 가르치지만 여러분들보다 성경 공부, 신학 공부를 밥 먹고 하는 일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더 잘 가르치고 전달할 수가 있지만 실제 삶 속에서 신앙생활은요.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사는 삶은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좋은 신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좋느니 나쁘느니 이러느니 저러느니 함부로 얘기하지 마시고 항상 자기를 먼저 돌아보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상대를 안타깝고 측은하게 생각하자고 하는 얘기가 그런 맥락에서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어차피 제 신앙도 제 능력과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값없이 거저 선물로 주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았는데 누구는 덜 받고 누구는 더 받고가 없이 다 받았는데 그것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를 더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덜 받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받은 은혜는 다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많이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덜 깨달으면 한 30밖에 못 받은 걸로 생각하고 더 깨달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고 있구나 이렇게 깨달아가는 것이죠. 100%는 안 됩니다. 이거 100%는 안 돼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100%는 안 돼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은혜를 더 받고 덜 받고의 문제가 아니고 더 깨달았냐 덜 깨달았냐의 문제죠. 그래서 계속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다고 좀 하지 말라고 그래요. 강의를 하면서 안다고 좀 하지 마라. 계속 알아간다고 얘기야. 알았다. 나는 100% 알았다. 이론적으로 귀로 들어서 지식적으로는 100%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험증하는 헬라어로 말하면 기노스코라고 그랬잖아요.
야, 저 여자 알아. 한 번 본 적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여자 알아. 그러면 같이 동침해봤다 소리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함부로 그런 얘기 하면 안 된다. 외국어를 배워도 그 나라 문화를 알고 배워야 돼요. 우리 존칭어 모르면 한국 사람한테 밥 먹어라 하듯이, 시어머니한테 밥 먹어라 하듯이 우리 자칫 잘못하면 외국어 배워가지고 외국 가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외국에서 이렇게 와서 한국에 사는 사람들 봐도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웃으면서 이제 가르쳐 주죠. 자, 계속해서 이제 2장을 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종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혹이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가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서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하였으나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길로 나루토까지 따라갔고 그 따르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자, 2장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은 두 정탐꾼이 여리고에서 라합의 도움을 받아 목숨을 부지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보내요. 신앙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 그냥 요단강 건너서 건너가면 돼요.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가 믿음이 없다고도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겠죠. 그렇다고 해서 정탐꾼을 뭐 보내면 안 되느냐? 어차피 우리 믿음 100% 없잖아요. 믿음 없으면 없는 만큼 사는 것이지. 그런데 믿음이 없지만 하나님은 믿음 없다고 나 믿고 나가라고 했더니 나를 못 믿냐? 에이, 알아서 해라. 그렇게 나 못 믿으려면 네가 알아서 해라.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데 그 믿음에 대한 인식이, 이해가, 깨달음이 없으면은요, 그걸로 끝내는 하나님이 아니고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다고 해서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내 믿음 여와 상관이 없다고. 믿음은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가는 것이 자꾸 은혜를 깨달아가는 것이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할 필요 없겠네. 그러면 아무것도 할 필요 없겠네. 몰라,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여호수아가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 없는 짓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고 하는 그 말에 대한 반대적인 믿음 없는 행동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필요 없네가 아니고 아무거나 하고 있지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필요 없겠네 이 소리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은 소리인데 뭔가 해야 된다고 하는데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어려워요? 표현이? 쉬운 말을 어렵게 하는가 제가?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인간은 아무것도 할 필요 없겠네 그런다고. 그런데 그 사람이 말하는 아무거나 하고 사는 무엇인가 하고 사는 그것은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고 산다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무라지도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믿음 없어도 좋고 있어도 좋고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 그것 확신만 있으면 돼요. 성도들 믿음 없어가지고 행동이 없어가지고 열심히 안 될까 봐서 벌벌 떠는데 그럴 필요 없다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만 좀 하시오. 그 정도면 충분해요.
집사님이 너무 이렇게 막 응? 앞장서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치여가지고 일을 못 하잖아. 보조 좀 맞춰. 너무 이렇게 설치지 마 해도 막 한다니까. 하지 말라기도 하고 하라기도 안 하고. 아 하라기도 하고 하지 말라기도 안 할 것 같으면 내가 대장 해버리지. 내가 하나님이지. 안 그렇습니까? 이해됐어요? 이거 못 알아들으면 힘들어. 이 정도도 못 알아들으면 더 쉽게 못해. 얼마나 더 쉽게 가르치냐고. 어? 여러분들 얼마나 믿음들이 없으면은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그러냐고. 저는 깨닫고 보니까요.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저도 그렇게 배웠으니까. 근데 깨닫고 보니까요. 주신 믿음 감당치를 못하겠습니다. 주여 어찌하오리까. 어? 그 고백이 나온다니까. 어? 믿음이 없어서 내가 못 오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까불지 마. 내가 하라는 만큼만 해. 내가 하게 하는 만큼만 해. 내가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내가 하라고만 해. 왜 너는 내가 하지 말라는 거 하려고 하고 내가 하라는 거 안 하려고 그러냐.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계획도 없는 것 같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안 보이는 것 같고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무슨 재미로 살았까. 그냥 대책 없이 사는 것 같고 노대책이 돼 있기를 하는가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기를 하는가 응? 육신적으로 저를 사랑하는 딸이 좀 성화 바칠 정도로 아빠는 왜 내 말을 그렇게 안 듣냐고 내가 전문가니까 내 말 들으라 그래. 내 말이나 잘 들어라. 나는 신약 구약을 팔고 너는 양약을 팔지만 나는 신약 구약을 팔으니까 내 말 잘 들어. 응? 내가 네 말 듣는 것보다 네가 내 말 듣는 것이 훨씬 낫을 거예요. 그래 네 말도 들을게. 여러분들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 거 무시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 공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회사 가서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가르쳐주면은 절대 주권자 하나님 가르쳐주면 겨우 한다 소리가 전혀 못 알아듣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낫기는 나아요.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겠네. 뭘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 하라니까. 아, 기도도 그냥 기복적인 기도도 하시고 싶으면 해요. 급한데 어떻게 해요. 내가 하지 말라고도 안 나. 응? 세상 맘대로 안 돼요. 운전도 해보니까 과속하고 다닐 때는요 딱 내비 켜놓고 카메라가 하신다 조심하시고 급브레이크 팍 밟고 속도 나고 딱지도 안 끼는데 지난주에 상하 태우고 과속 안 하니까 뭐 내비도 킬 필요도 없고 천천히 가지 했더니 사진 딱 찍혀서 32,000원 날라왔더라니까. 안 된다고. 내가 조심하다고 드는 게 아니라니까. 막 그냥 돈상같이 막 자기 아버지 장례 치르는 같이 임종보로 유언받으는 같이 막 가다가 카메라 있으면 브레이크 밟고 그래야 딱지 안 끊지. 여유 부릴 때는 꼭 끊어. 여유 부릴 때는 꼭 끊어. 지난번 군산에서 와가지고 가족들이 저녁 먹으러 가게 따라오라고 그러는데 딱 뒤에 저 뒤에 따라갔더니 딱지 끊었더라고. 식구들 다 안 끊는데 나만 날라왔더라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응? 지난주에 강론했는데 말이 시든다고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 이 얘기는 응? 딱지 끊는 게 뭐 대수냐 그랬는데 딱지가 딱 날라왔더라니까. 그래서 아이고 세상 사람들이 이래서 말이 시든다고 하는구나. 하나님 모르면 성질나지. 응? 그러니까 재수없는 말을 하지도 말라고잖아요. 막 죽는 얘기 이런 얘기 막 안 걸리는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잖아요. 입에도 못 꺼내게잖아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사는 것 같이 생각하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 사는 것 같이 행동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명제적으로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내용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공부를 하는데 납득이 안 되는 거야. 왜?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도와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생각할 때 여호수아 입장에서 생각할 때 정탐꾼을 도와줬으니까 라합이 참 고맙지만 저쪽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저쪽 입장에서 이 사람 누구예요? 간첩 숨겨준 아주 나쁜 사람이요. 이게 납득이 잘 안 되더라고. 왜 그러는지. 그런데 저쪽 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간첩을 숨겨진 나쁜 사람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생각할 때, 여호수아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두 정탐꾼을 보낸 여호수아가 아무리 믿음이 없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보냈다고 선치더라도 하나님은 그 정탐꾼을 보호하셔요, 안 하셔요? 보호하셔요. 아,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겠다고 했잖아. 믿음 없다고 죽여? 응?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지. 모세가 기도할 때도 그거 했잖아요. 언제 나와서 우상 섬기면 죽인다고 했습니까?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아, 내가 그 꼴 보기 싫으니까 이제 안 갈래. 무슨 소리예요? 그 꼴 볼 때 볼망 좀 가시야지. 응? 우리 버린 자식 같이 우리만 들여보낸다고 했습니까? 당신이 우리를 인도해서 죽으나 사나 그 꼴 보고 사셔야 되죠. 그러니까 맞아. 내가 그래야지. 그래야 내가 너희들 하나님이 되지. 알아서 갈게. 그런데 나 잊어버리면은 너희들 또 그 모양으로 살으니까 내 이름을 기억하고 살아라. 성막을 지어라. 응? 그리고 거기에 법궤를 딱 앉혀놨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성전을 짓고 거기에 지성소를 짓고 법궤를 놓고 하나님 섬기게 했는데 또 잊어버려. 그 찬란 솔로몬 정강을 나중에 다 우상으로 다 채워버려요. 자기 부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으로 다 섬겨버려요. 우상 섬기는 사람 다 부인으로 얻어가지고 세상 다스려 나가기 위한 방법으로. 솔로몬만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 조선시대 때 왕들도 다 그랬어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일로 부인을 많이 두고 산 왕이 누구냐면 고려시대 때 왕건이요, 왕건. 29명. 여러분들 조선시대 때 훌륭하다는 세종대왕도요. 왕비가 12명인가 몇 명 많아. 여러분들 인간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라도 말로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고 모든 것을 섭리하신다고 하면서도 순간순간 이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보호하셔요. 그래도 보호하신다고. 복 주려고 했다가도 말 안 들으니까 복을 안 주는 하나님이 아니고 천국 데려가려고 했다가도 말을 안 들으니까 지옥 보내는 하나님이 아니고 약속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약속하면 약속대로 이루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으나 사나 그 꼴 보신단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 자, 8절부터 14절 계속 봅니다.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또 문자 써서 써놨네요. 장로님들 어떤 장로님 기도할 때 막 상천하지에 있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고 그런 하나님. 하늘의 곡간문을 열고 축복을 내려줘가지고 꽉꽉 누르고 흔들어가지고 담아서 그냥 많이 달라고 많이 듣던 기도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했었어요 과거에. 그러니까 하늘이고 땅이고 어디 안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안다 이거요. 이 라합이 왜 광야 40년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우리 백성들이 지금 벌벌 떨고 있다는 거요. 그래서 자기는 그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고 싶다는 거요. 그래서 정탐꾼을 숨겨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호수아가 믿음이 없어서 두 정탐꾼을 보냈다고 선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정탐꾼을 보호해 주시는 라합을 준비했다가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 라합 들어봤던 얘기죠? 마태복음 1장 한번 보세요. 이게 예수님 족보에 들어간다고 이 여자가. 이 여자가 예수님 족보에 들어간다니까요. 자, 마태복음 1장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그 소리예요.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게 바로 그 라합이에요. 기생이라고, 직업도 기생. 몸 파는 여자요. 이 기생 라합이 여기에 들어가요. 아니, 성경에 보면 족보가 좀 더러워. 이거 봐도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시아버지와 관계해가지고 애 낳은 여자요. 어? 아니, 족보 좀 세탁 좀 해야 될 거 아니오? 예수님이 훌륭한 분이니까. 그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니, 기독교인들도 헷갈리는데. 응? 유년주일학교부터 다닌 저도 청년이 돼서 성경을 공부하는데 헷갈리더라고. 응? 특히 군대 생활할 때 장교 입장에서 여호수아를 읽으니까 정탐꾼을 숨겨주고 헷갈리더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섭리하는 그 섭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12절부터 계속 봅니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해라. 그러니까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 너희들 보나마나 100% 이 땅을 점령할 건데 그때 되면 내가 너희들을 숨겨줬으니까 나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표를 달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살려줬다는. 이 라합도 하나님을 뭐 믿는 믿음이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 그 어떤 증표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볼 때는 이 라합도 뭐 신앙이 좋은 건 아니죠. 좋지 않을 수밖에 없지. 뭐 하나님에 대해서 뭐 배우기를 했어. 뭐 이거 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지만 육신적으로 볼 때는 아직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지는 못하고 귀로 들어서 알고 있는 거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라는 분이 저들의 하나님이라는 분 여호와가 인도한다는데 그렇다더라 소문이 막 쫙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막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서 지금 온다는데 우리는 다 죽었다고 벌벌 떠는 거예요. 지금 그런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14절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치 아니하면 우리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이라도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에서 줄로 달아 내려오니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따르는 사람들이 너희를 만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 사흘을 숨었다가 따르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 길을 갈지니라. 그러니까 앞에서도 확인이 됐지만 정탐꾼이 왔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정탐꾼을 잡으려고 지금 라합의 집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신을 시켜주고 오기는 왔었는데 저쪽으로 갔다고. 그리고 이제 집에서 내보내면서 산속에 가서 한 3일 숨었다가 당신들을 쫓는 사람들이 돌아가면은 그때 활동을 해라. 이렇게 이제 인도를 하는 것이지요. 자, 17절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로 서약해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 내려온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니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누가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로 서약해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을 했을 때 집에 빨간 천을 달아놓고 그 안에만 있어라. 내 말 안 듣고 바깥에 나갔다 죽으면 나는 모른다. 나는 책임 없다. 그 대신 안에서 만약에 우리가 잘못해서 너희들을 죽인다고 하면 내가 책임진다. 그러니까 절대 나가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겠죠. 요단 건너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거기에 빨간 천이 달려 있는 집은 우리를 보호해 준 사람이니까 그 집은 건들지 마라. 자, 몇 절 봤죠? 20절까지 왔죠? 자, 21절. 라합이 가로되 너희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따르는 자가 돌아가도록 사흘을 거기 유하며 따르는 자가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만나지 못하니라. 자, 청탄꾼 이제 잡는 거 포기하고 그들은 돌아갔지요. 23절.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데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그 당한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을 이렇게 힘들게 살게 했지만 이 광야 40년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알기 때문에 이 여리고에 있는 백성들이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광야 40년을 살게 하는 거나 이 땅에서 광야 같은 삶 7, 80년을 살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생활은 우리들의 현세적 삶, 육신을 가지고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육신의 장 막 벗을 때까지, 즉 육신의 생명 끊어질 때까지 사는 이 삶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7, 80년, 요즘은 뭐 100세 시대라고 길게 살면은 120세까지 산다고 그러는데 어떻든 간에 뭐 이 당시에 7, 80년이면 뭐 오래 살았기 때문에 강건하면 7, 80년이라고 이렇게 써놓은지는 모르지만 뭐 100세라고 고친다고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성경을. 좌우지간 우리에게 이렇게 육신적인 삶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 배우게 하는 거예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모진 고생을 다 겪어내고 요단강을 건너온다. 저 백성들 정말 끈질기고 악착 같은 정말 무서운 백성이다. 이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을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셨다더라. 우리는 다 죽었다 이제. 광야에서 어떻게 했냐. 막아서는 백성들 이방인들 다 죽였지 않느냐. 이제 저 백성들 들어온다는데 우리는 다 죽었다. 그 백성들이 악착 같아서 그 백성들이 무서워서가 아니고 그 백성들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두려운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저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는 다 죽인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뭐 우리의 삶은 어차피 육신적으로 볼 때 조금 더 모질게 사는 분이 있고 조금 덜 모질게 사는 분들이 없잖아. 있겠지만 우리의 삶을 뭐 어떻게든지 극복해내라. 뭐 극복해야 된다.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은 네 잘못이다. 저도 그런 소리 많이 듣거든요. 막 말 안 듣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막 과속하고 다니고 그래가지고 교통사고 나서 막 이런다는데 내가 기도를 그렇게 했다니까. 혈육 부리지 않게 해달라고 육신의 정욕 좀 없애달라고 하니까 육신의 정욕을 어떻게 없앨 거예요? 힘을 못 쓰게 해야지. 성질 부리고 싶어도 못 부리게 만들어야지. 뛰어다니고 싶어도 못 뛰어다니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저는 할 말이 없는데 여러분들 그냥 어렸을 때부터 부모 말 잘 듣고 속 안 썩히고 막 하나님 잘 섬기고 막 해서 잘 믿는다고 해서 건강하고 물질 주고받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 이렇게 가르치니까 이게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야. 정말 납득이 안 되지요. 서운하지요. 속상하지요. 하나님이 밉다니까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막 싫을 때 있다니까 저도 진짜. 저는 목사 안 되려고 한 정도가 아니고 기독교인이 안 되려고 그랬어요. 저희 형님 신학교 다닐 때 옆에서 막 빈정거렸다고. 막 학교 선생님 잘하더니 막 신학교 가더라고. 그 뭐 형이 실패하니까 세상적으로 목회 실패하니까 또 아들이 뭐 교회도 안 다니려고 하는 아들이 또 간다고 하니까 이제 더 이상 오잖아요. 우리 형님이 신앙이나 좋으니까 그랬지. 근데 가게 하는데 어쩔 거요. 가게 하는데 어쩔 거냐고. 응?
여러분들 우리 육신적인 삶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너무 쉽게 말한다고 하실는지 모르지만 가정 사정을 제가 다 모르기 때문에 근데 몰라야 이런 소리도 편하게 해. 여러분들 가정 사정 다 알면은요 마음이 편치 않아 가지고 잘 뭐 말을 못해 이 말 내끼고 저 말 내끼고 하다가 보면은 그냥 진짜 네가 속을 몰라서 그런 소리 한다고 하실 줄 모르지만 어차피 불교에서는 그러잖아요. 태어나는 순간에 고해의 바다에 있는 거라 고해의 바다. 태풍 부는 바다에 조그마한 돛담배 하나 타고 있는 거나 똑같다고 기독교인이 아닌 불교인들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맞아요. 허파로 숨 쉬면서 응애하는 순간에 육신의 장막 벗을 때까지 이 고통의 연속이라니까. 왜? 저주받은 인생들이니까.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만든 저주받은 인생들이라 저주받은 인생들 같이 살아야 돼요. 막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은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은 아무리 조심해도 교통사고도 날 수가 있는 것이고 신호대기 잘하고 있는데 뒤와서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저 살으려니까 아마 오토바이 뒤집어져도 우리 아버지가 오토바이 놓고 온다니까 제 성질이 웬만하면 트럭이라도 빌려서 오토바이 싣고 올랜데 성격을 알으니까 오토바이를 놓고 온다고 보니까 밤 병신 됐겠구나. 오자마자 다리부터 걷어보더라고. 다리 제대로 붙어 있는가. 고속도로에서 차 뒤집어지는데 스님들이 나와가지고 차 세워가지고 보호를 해주더라고. 지난주에 또 고속도로에서 차 섰는데 또 경찰이 와서 또 보호해주더라니까. 그래갖고 좀 이따 간다고. 좀 있으면 시동 걸리니까 한다고. 절대 안 된다고. 견인차 빨리 부르라고. 견인하는데 보호 간다고. 기어 견인차 불러가지고 견인하는데 오고 안녕히 가시라고. 하나님이 보호하셔요. 차가 지금 고장 났느냐, 뭐 차를 이제 폐차시켜야 하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구나. 과정적으로는 와서 고속도로 순찰대가 와서 보호하고 경찰이 와서 보호하고 그렇게 보호하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걸 내가 깨달았어요. 아직도 오래 살고구나. 하나님 모르면은 어떤 게 좋다고요? 빨리 죽는 게 낫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훨씬 좋고 하나님 아는 우리는 좀 건강이 안 좋아도 정말 때로는 저부터도 때로는 그냥 육신의 장막 벗어버리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을 정도로 몸이 아파도 또 데려가는 대로 좋고 살면 사는 대로 좋고 여러분들 육신에 지금 고통을 느끼시는 분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통증을 느낀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기쁨인지. 저희 아버지도 생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통증은 좋은 거다. 아픔을 느낀다는 건 좋은 거다. 무감각한 것이 무서운 거다. 감각이 없는 것이 무서운 거다. 무감각하니 그냥 개구리 솥에다 넣고 불 떼면은 조금씩 뜨뜻해지면은 자기 끓어서 죽는지도 모르고 무감각하니 살듯이 사람들이 습관에 젖어가지고 지금 자꾸 타락의 길로 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데도 그걸 모르고 무감각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벌떡 정신나게 한번 오는 것이지. 우리는 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도 그만 가까워져도 그만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집어넣었다 냈다 하시면서 당신 배우게 한단 말이에요. 왜? 당신 자식이니까. 절대 버려진다는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징계의 채찍은 있고 경건의 연습은 있지만 절대 하나님은 버리지는 않는다. 왜? 만서전에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가운데 택했기 때문에. 이게 신학적으로 칼빈주의예요. 택할 만한 짓을 해야 택함 받고 택했어도 버리지 않을 만한 짓을 해야 안 버린다고 하는 게 알미니안주의고 어디 가서 앉아 계실 겁니까? 지식적으로라도 이쪽에 낫죠? 우리가 낫죠? 지식적으로라도 지식적으로라도 우리가 낫다니까. 절대 하나님 안 버려요. 걱정하지 마세요. 막 살아도 안 버리는가 보자고. 한번 막 살고 싶으면 막 살아봐요. 버리는가 안 버리는가.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하지. 성도들 뭐 타락할 거 와서 벌벌 떨어. 하나님이 타락 않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 자신있게 하는 거예요. 제가 타락하라고 해서 타락하면 벌써 타락했고, 제가 타락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으면 벌써 모범 시민상 탔지. 절대 여러분들 하나님이 놔두시지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꼭 염두에 두실 건 있어요.
엄포 놓는 게 아니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듯이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참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는 하신다. 그리고 지금보다 조금 더 강한 그릇으로 큰 그릇으로 사용하시려고 경건의 연습은 시키신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허락된 삶이 우리들의 행복을 위한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여호와를 배우게 하기 위한 삶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성취 섭리에 의해서 들어가게 됨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또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가운데 살아가게 됨을 인정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때로 곤고한 삶일지라도 등이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조금 형통한 삶이 되거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